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 7가지로 밝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가지 시작. 모르시겠죠? 저를 따라 하십시오. 자,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나는 뭐뭐시다, 나는 이렇다라고 밝혀주신 오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럼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 예수님에게 배우는 이 신앙이 또 우리의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과 리더십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도 이제 했는데 이 말씀을 연결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정문 신앙이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는 이 말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 자, 첫 번째 어떤 신앙입니까? 정문 신앙인데,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오늘 선한 목자는 양의 우리의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정당하게 목자로 인정됩니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당신이 바로 양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정문이 아니라 어떤 문이 있냐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자,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게 정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절도다, 강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절도다, 강도다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에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러니까 절도, 강도가 여러분 정문으로 들어오는 거 보셨습니까? 강도가 똑똑 저 강도인데 들어가도 됩니까? 절대 그런 강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도둑은 다른 데로 넘어가고 담을 넘어가는 자예요. 정문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양의 선한 목자로 인정받으신 분이다.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오는 것은 절도요, 강도요. 이 도둑 같은 마귀는 다른 데로 넘어와서 담을 넘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빼앗고 죽이고 결국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오늘 바로 정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바로 이 정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이 정문으로 들어왔다라는 이 뜻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요령을 피우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절대 쉬운 길을 찾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쉬운 길을 찾지 않습니다. 몰래 들어오거나 몰래 담을 들어와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또 편안함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고난이 있어도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면, 양을 살리는 길이면 갑니다.
살리는 일이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문신앙이에요. 더 쉬운 길, 넓으면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정문으로 들어와 선한 목자로 인정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피하지 않으세요. 피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오늘 우리 예수님 같은 이런 정문신앙이 되지 못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자꾸 요령 피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다가 잘 되는 그런 인생들을 자꾸 우리 부모들이 요령처럼, 이게 이제 정문신앙이 안 되는 거죠. 자꾸 다른 데로 넘어가서 쉽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정문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로 담 넘어가는 그런 모습 신앙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여러분 말씀대로 정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올라가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을 당해도 막아도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들이 와요. 우리 아빠는 어떠할까요? 우리 엄마는 어떠할까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빠의 모습, 우리 엄마의 모습, 정문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자꾸 다른 데로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 부모들의 신앙입니까? 자, 정문 신앙의 부모들은 이래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정문 신앙의 부모들은 어디로 달려가냐면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고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야, 고난이 오고 힘든데 우리 엄마 요령 피우지 않고 대충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그거 이겨보겠다고 기도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정말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또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찾는,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 그 정문신앙의 부모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이 될 거야. 세워질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힘내자. 우리 그래도 예배하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도와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신다. 막 그래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문신앙 되지 못하는 부모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로 넘어가는, 담 넘어가는 부모들의 이 신앙은 어떠냐면 늘 이제 이렇게 말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에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해요. 남편 복도 없는 건 뭔 복도 없다고. 또 새끼들 복도 없다고 막 또 자신을 또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밖에 나가면 들어오지를 않네. 우리 아빠는 힘들면 그냥 휙 가가지고 그냥 어디 간지를 모르겠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맨날 취한 모습에 또 집에 와봤더니 세상에 막 그냥 식탁에 소주 까놓고 그냥 막 들이붓고 있는 그 부모들의 모습. 여러분, 이게 다른 데로 담 넘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저리 원망하고 그 똑같은 소리들을 반복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우리가 정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가지 못하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리고 맨날 우리 부모들 소리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소리,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소리, 힘들다 그리고 또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아프다 맨날 아프대요. 그리고 어렵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어려울 때가 없었어요. 안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 엄마 맨날 잠을 못 잤대요. 365일간 잠을 잔 적을 본 적 없어요. 맨날 잠을 못 잤다. 없다. 그래서 뭐 또 이런 표현들, 죽지 못해 산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요. 너희들 때문에 산다. 여러분, 이거는 아이들에게 좋은 소리 아니에요. 다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정문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정문 신앙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가 쉽게 그냥
또 다른 데로 담 넘어가는 그런 모습대로 결국 그러니 어떻게 되냐? 절도요, 강도요. 도둑은 와서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정문으로 들어가 또한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오늘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리더십이 나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리더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따라 정문 신앙이 될 때 여러분 결국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며 나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신앙과 리더십의 모습이 뭐냐면 이 시대는 여러분 존재의 중요성을 다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목적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자들, 우리 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말고 이 시대의 목자들은 어떠냐?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관이 달라요. 이 선한 목자관이 어떠냐?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말씀을 자세히 보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중요한 것,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아시는 줄 믿습니까? 목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대요. 양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불러주어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하거든요. 목자에게 중요한 것은 양과의 이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인상적인 게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나사로야, 베드로야, 나다나엘아, 마르다야, 마리아야.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군중이나 집단으로 취급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모여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개별적인 각각 소중한 존재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부를 때 너는 나에게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관계,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뭘 의심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나도 반응하여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왔냐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라,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다 일을 멈추고 어디에 모이신 거예요? 오늘 다 이렇게 모이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은 주님의 양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후렴이 이렇거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후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자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게 두 번째 관계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관계신앙. 그래서 우리 먼저 예수님과 맺어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하는 방법은 관계가 맺어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냥 군중 속에 앉아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기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먼저 우리 주님과 관계가 맺어진 친밀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나 믿음 별로 없어서. 그럴 때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붙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또 당신과 관계를 잘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관계 좋으시죠? 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관계신앙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이 목사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목회하면서 오는데 이름을 몰라. 그러면 이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느끼겠어요? 여러분 참 목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또 말씀은 못 하시네요. 내가 지금까지 임진영 집사님 이름을 모른다니까요.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게 목사인가 그러실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 것. 이 친밀함은 이름을 아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집에 키우는 우리가 이제 개들을 강아지들을 뭐라고 불러요? 애완견. 근데 여러분 또 바뀌었죠. 뭘로 불러요? 반려견이. 여러분 애완견과 반려견의 차이를 아십니까? 애완견, 실내에서 키우는 개. 반려견은 한 가족처럼 키우는 개. 그래서 이제 반려견이라는 우리가 영어를 쓰는데 어떤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반려견을 키우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몇 집 안 되더라고. 우리 임진영 집사님 내가 강아지 이름이 토리 맞죠? 토리. 우리 정복신 집사님 코코? 우리 허건선님 최영도 집사님 집이 명명이. 발음도 힘들어요. 명명이. 야,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가만 묵상해 보니까 막 집에 들어가 우리 임진영 집사님 집에 들어가면 뭐 새끼들은 다 자빠져 있는지 어쩐지 없지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토리가 먼저 나와가지고 그냥 막 꼬리를 흔들고 하니까 집사님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이름을 불러주죠. 토리야 막 그리고 코코야. 우리 정 집사님 집은 들어가면 우리 형준이가 먼저 반겨주는지 코코가 반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안 봐도 딱 이렇게 비디오 온 게 전부 다 이름을 잘 불러줄 거예요. 명명아, 토리야, 코코야, 얼마나 사랑스럽게 불러주는지. 토리야! 이렇게 한 적 본 적이 없어요. 토리야! 하고 막 웃음을 짓고 하면서. 근데 방에서 수연이가 나오면 웃음이 어디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강아지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다면, 강아지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것만큼 우리 형제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다면, 강아지를 그렇게 막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고 그냥 비비고 막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막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만큼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다녔다면,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면 영원히 살고 치유되고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 이름보다 이 반려견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 키울 자격이 없어서 나한테 갖다 주세요. 나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애완견보다 이 반려견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더 사랑스럽게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 그건 있죠. 니들이 이 토리만큼만 해봐라. 막 이런 이제 마음은 사실 있어요. 뭐 집에 가면 뭐 나를 반겨주고 환영해 주는 게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고 우리 얘밖에 없는데, 요즘 이처럼 그런 세상 세대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관계 신앙이, 이 관계의 리더십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나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 뒤에서 채찍질하고 몰아가는 목자가 아니에요. 막 채찍질하면서, 양들은 그래서 또 움직이는 존재들도 아니에요. 하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4절 보시면 앞서가며 모범을 보이십니다.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면 따라온다. 이게 바로 모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모본 신앙이에요. 모본. 그래서 모본 신앙, 모본 리더십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한다는 것, 인도해야 되죠. 여러분 목사도 인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과 자녀들을 인도해야 돼요. 우리는 또 세상에 가서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한다는 건 말이 아니더라고요. 말보다 앞서 행하는 모본이 바로 인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보다 앞서 행하는 모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항상 이렇게 싸웠어요. 누가 높냐 낮냐, 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하냐, 성김보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늘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네가 높냐 낮냐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담아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본이셨어요. 14절 15절 보실까요? 14절 15절 다 같이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 신앙, 모본 리더십이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는 것도 모본이죠. 그들에게 해라 마라라는 잔소리로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죠. 절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자녀를 인도하는 것도 모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각각 그룹들을 인도하는 것도 모본입니다. 우리 목자, 우리 부목자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모든 리더십들 다 모본이에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본의 신앙, 모본의 리더십으로 인도한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이 모본 신앙과 모본 리더십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모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모본을 보이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네 번째는 오늘 어떤 신앙이냐면, 목자는요 양들이 먹을 꼴을 공급할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다고요?
공급할 책임이 있어요. 공급할 책임. 자,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9절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선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꼴이 뭐예요? 오늘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생명의 꼴, 영생의 꼴, 내가 구원을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 더 나아가 더 풍성한 생명이다.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 구원도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공급신앙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공급 리더십이에요. 그러니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 양들의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도 늘 내 안에 두려움으로 기도가 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영적인 꼴을 공급하고 있는가예요. 말씀의 꼴을 내가 공급하고 있는가? 은혜의 꼴을 공급하고 있는 이 목사가 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말씀이 공급되고 있는가?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있는가? 그런데 항상 예배 시간에 제가 마음이 늘 무거워지는 것은, 주여,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꼴을 먹지를 않아요, 꼴을.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주님, 참 설교를 더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더 막 재밌게 해서 막 자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주님, 그런데 한 가지 기도가 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 그건 네 책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네 책임 아니다. 근데 제 안에 늘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공급의 꼴을 먹이고 있는 목사인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 역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공급을 하고 계시는가? 육적인 먹고 그들이 입고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뒷바라지의 공급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영적인 부모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 부모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살피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괴로움과 힘듦이 알고 그것들을 공급해 주는 부모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일들이 제대로 공급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막혀버렸는가? 여러분, 은혜의 공급이 여러분을 통해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난 남편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아내들에게 흘러가는 공급이 되길 바랍니다. 남편들은 여러분 그런 공급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 편안하게 하고 안식처처럼 그렇게 공급해 주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와 일들을 제대로 공급하시는 그 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통로가, 막혔던 통로가 예수님으로 풀어질지어다. 공급 신앙, 공급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신앙을 담고 배워가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바로 선한 목자가 보여주는 가장 큰 신앙과 리더십의 모습이 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희생이에요. 11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이게 가장 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신앙 리더십이셨어요. 희생 신앙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그래서 누가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이 질문은 종종 드리는 건데, 오늘 내가 당장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당장이죠. 오늘 죽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뭔가는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만약 돈으로 된다면 여러분 돈을 믿으십시오. 내가 죽을 때 막 내 아내가 나를 막 도와서 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낼 수 있다면 나는 내 아내를 믿고 살아야 돼요. 내 자식들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면 자식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내가 당장 죽으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건 이 땅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희생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신앙. 그래서 이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희생신앙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조선도 원시인 같은 못 살았던 이 나라도 결국 복음 들고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하고 순교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워서 이 나라가 여러분 이만큼 잘 사는 소망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희생 없는 소망은 없어요. 희생 없는 더 나은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희생 없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그 희생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예수님의 희생, 이 희생의 신앙과 희생의 리더십을 가지고 날마다 이제는 내 이기와 중심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 배운 이 신앙 리더십으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신앙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